찬양 참으로 감사하네요. 지난주 월십하고 찬양하는 시간, 월십 찬양 다 거기서 거긴 말이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 오후라서 못 오셨겠지만 나리아 자매 정말 40대를 어렵고 험하게 보내셨는데 잘 이겨내시고 또 물론 그런 고통이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성찬 시간에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찬양 할 때 우리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청년부가 와서 특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카펠라 특송에 나오는 30대 초반의 풋풋한 젊은이들이 그 목동 그리스도교회 청년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정말 젊네요. 예, 그분들 눈에도 20대 초반에 우리 요들 그룹이 젊은 거예요. 예, 저한테는 다 젊어 보였지만 그래서 또 강서대학교의 교목실장 하시는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그때 와서 수련회 때 레슨해 주셨던 심상계 교수님도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좀 살펴보고 길을 모색해보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그제 해서 인도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그런 큰 행사라면 행사죠. 지난주 예배도 정말 여러 교회에서 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또 음악하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요들 그룹에서 정말 멋지게 준비해서 저는 오자마자 얻어 먹은 거죠. 그 자리에서 또 어제 그제 있었던 인도자 수련회도 준비를 우리 셰퍼딩 인도자들과 또 전임들이 같이 잘 준비해 주셔서 저는 정말 그 자리를 거저 가서 참여하고 또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 은혜를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못했던 포인트하고 그리고 또 수련회 기간 중에 브루스 목사님이 해줬던 설교 중에 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1박 2일 동안 우리 대가족교회 바이블톡 인도자 수련회는 이렇게 토요일 프로그램이 좀 많았고요. 주일날 금요일 프로그램이 많았고 현충일날 토요일날은 오전에 우리 브루스 목사님 레슨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 갔지? 소그룹 모임. 이거 끝나고 했었나요? 잠깐만, 소그룹 모임을 여기에 이 중요하죠. 5시에 했던 아우트 박스 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6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 신청한 주제별 소그룹 모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너무 작네. 죄송합니다.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5가지, 6가지인데 그 중에 두 번째는 빼고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2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했어요. 하나는 선교 분야, 미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룹별로 나눠서 토론을 좀 했고요. 특별히 이제 온라인 교회는 우리 박정 목사님 부부가 섬기는 교회는 일산 교회도 있고 대전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 대구, 창원, 경기도 이렇게 등등등 분당, 광주 등등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3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눠져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펼쳐나가면 좋겠느냐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였고요. 그다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모으자고 그랬는데 다들 신청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없애고 다들 한국 선교 어쩌라고요? 이런 느낌인가요?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다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할 거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는 이제 주일학교 그다음에
그 우리 요들 그룹 젊은 세대 20대 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토론을 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래서 한국 선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여섯 번째 토론 그룹으로 가서 나이 들고 시간이 오래된 제자들이 더 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을 끝나고 그룹별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썸머리 해갖고 발표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후경 형제가 뭐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양에 대한 걸 발표했었었고요. 또 뭐 기회 자매가 발표하기도 하고, 영경 자매가 발표하기도 하고, 승원 형제가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게 발표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저걸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생각해온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형제 자매들 또 소그룹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제 자매들이 내준 우리 각각 바이블톡 인도를 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지혜를 짜서 모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좀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박전 목사님이 이제 저는 쉬고 왔다고 저한테 다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네. 저녁 레슨은 제가 하고 그 다음 날 브루스 레슨은 제가 통역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준비는 뭐 다 같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 아시죠? 또 이런 걸 가지고서 박재호 목사, 베이노 목사가 사이가 벌어졌다더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장소도 정말 좋았고요. 사운드도 정말 좋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 장소였는데 왜 이렇게 사운드가 좋나 하고 봤더니 천정을 흡음재로 다 채워놓고요. 이 산장은 아니고 하우스라 그러는 데인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뭐 가수협회 뭐 회장인가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오케를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노래방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 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저하고 김민수 목사님하고 둘이서 신나게 했습니다. 그건 비밀. 오랜만에 회프를 풀었죠. 자, 첫 번째 은혜에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이 은혜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브루스 목사님의 4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리마커블했다. 리마커블하다는 건 뭐냐면 뭐죠? 다시 한번 그 마킹을 해야 될 정도로 눈이 다시 되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하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리마커블하다. 그게 저는 머리에 탁 남았어요.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믿음과 인생의 훌륭한 선배로서 너무나 겸손하고도 진솔하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이메일로 이 설교 노트를 좀 인도자들에게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of course 이러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대로 드릴까요? 자동 번역을 해서 드릴까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원문과 AI 번역본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2구절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소화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6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잘 어우러지는 맛일까요? 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단짠. 요즘 음식을 표현할 때 달고 짜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설탕과 소금을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맛이 한꺼번에 안에서 나니까 달고 짜고 한 맛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에 또 매콤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맵고 달콤한 걸 합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떡볶이를 먹을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서울 말을 잘 많이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떡볶이는 매콤해 그러는데 제가 매콤하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제가 살던 동네는 사투리를 쓰는 데라서 그런 표현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콤하다, 멋진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은진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것은 설탕과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나는 맛이고요. 고춧가루와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우러져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은혜롭기도 하고 진리가 충만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 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다 받아줄 것 같잖아요. 진리 위에 굳건하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진리 위에 굳건한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벌써 뭔가 내가 잘못 말하면 그거 틀렸거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은혜롭다는 말과 진리라는 것은 각각 있으면서 어우러질 수는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이 은혜와 진리를 둘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설탕은 달기만 하지 설탕이 달고 짠 건 아니잖아요. 소금은 짜기만 하지 달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두 말은 양립하기 쉽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모두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성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배우고자 함으로써 그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쭉 살펴보다가 어제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쭉 이제 살펴보다가 보니까 충만하면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선물이 뭐라고 쓰여 있지?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는 또 찾아보는 거죠. 예. 은혜를 더하여 선물을 받았다. 영어로 된 걸 보니까 선물이 없어.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프레젠트가 빠져 있잖아요. 예,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은사는 은혜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기프트, 선물. 기프트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기프트가 왜 빠졌지? 그래서 봤더니 grace upon grace만 있어요. 은혜를 더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his fullness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만 보면 은혜다 막 은혜를 다져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꽉꽉 채우는 듯한 느낌.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저는 애써서 공부했으니까 이거 봐야지 본전을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네,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애썼으니까.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봤더니 역시나 선물이 없어요. 예? 그 앞에 지금 하얀색으로 쓰여 있는 건 그의 충만함에서부터 우리가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뭐를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다 넘어가고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를 제가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는 안티 카리토스. 예, 잘 읽으셨어요. 예, 조금만 설명하면 헬라어로도 읽을 수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돌 맞을 것 같아. 자, 예, 카이라는 단어는 and란 뜻입니다. and. 그리고 카린이라는 뜻은 카리토스 같은 말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가운데 V자 같이 보이는데 이게 V가 아니고 N이에요. 그럼 그대로 읽을 수 있죠. 안티잖아요. 안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반대하다는 뜻이죠.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럼 뭐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엔티라는 단어가 이 안티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헬라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러다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는데 뭘 받았냐면 카이카린 안티카리토스예요. 그리고 은혜와 그 반대 은혜까지 받았다고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선물을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는 저의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 뒤져갖고 공부하신 다음에 제가 틀린 걸 찾아내시면 반드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고칠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유효해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혜를 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풀어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는 어폰이라는 뜻을 찾지는 못하겠더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한쪽에 은혜가 있어.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그 은혜의 반대에 있는 은혜까지 합친 거니까 시종일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시종일관 은혜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느끼신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있었을 거예요. 까먹으셨어요. 이걸 까먹으시면 은혜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멘트들,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 왜 신혼여행을 가는지 아세요? 신혼여행 왜 갈까요? 여러분, 신혼여행 왜 갔다 왔어요? 남들이 가니까 가셨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기가 싫더라고요. 갈 때는 얼떨떨해서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3박 5일밖에 안 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나빠. 한 일주일 정도 갔어야지. 뭔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이 와. 서로 부딪혀. 그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가 있지? 이런 진짜 꼴보기 싫어. 서로 막 이럴 때 생각해 보니까 신혼여행 때 진짜 좋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 이뻤지.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의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도 안 해도 되죠. 돈도 안 벌어도 되죠.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둘이서만 좋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에 우리 좋았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은혜 때문에 넘어가게 해주는 힘이 있더라. 그런데 평생 그것만 갖고 울고 먹으면서 살려면 그 결혼은 굉장히 퀄리티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환갑 다 돼가는 입장에 신혼여행보다 더 좋은 여행을 몇 번은 다녀왔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추억은 뭡니까? 세례받았을 때 그 충만함, 그 감사함, 그 은혜, 형제자매들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 그 은혜 좋지 않았나요? 그런데 좋은 때가 그때뿐이었다면 30년 지났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은 인내하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만 하면서 오셨다면 위로 좀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한 번보다 더 있었을 거요. 두 번보다 더 있었을 거요. 지금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가득 찬 것을 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카린 안티카리토스. 와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한쪽에서 시작해서 다른 반대편에 끝까지 펼쳐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조금 이따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할 텐데요.
바울의 삶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언급한, 진리를 언급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베드로도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쯤 되면 은혜라는 단어는 사도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간직했던 어떤 특별한 파워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제자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왔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정한 성장,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성장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더라. 은혜는 단순하게 듣기 좋은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단어로 치부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럼 상 받아야지 돼요. 온전하게 상처 입지 않은 영혼. 정말 복받은 삶일까요? 보호받은 삶일까요? 여러분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상처, 실망, 실패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마치 우리를 좀비처럼 조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 대신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에서 자라나라고요. 진리, 그것을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변함없는 2000년 전이나 창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그 진리,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좌절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과 믿음입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또는 저는 무엇을 위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일까요? 봉사에 직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 직분이 없어지면 하시던 만큼의 헌신을 안 하실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뭔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서기도 뭐하고 어중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괜찮지만 당연히 해야만 할 것 같은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른다면 언젠가는 그만두게 될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안식일을 보내면서 늘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는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예.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리를 비운 만큼 설교팀의 형제들도 수고를 해야지 되고요. 다른 전임들도 열심히 돌아가면서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와라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또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그리워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보고 싶었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속 시원하다, 돌아오지 마라. 아이고야, 쉬길 잘했지, 예배로 돌아가기 싫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번아웃이 됐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번아웃이 오면 돌아가기가 싫어요. 다시 하라면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회 탓은 아니지만 돌아갈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제 꼴배기 싫어가지고 제발 오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합니까? 감사했습니다. 네. 모든 전임 사역자들이 저의 책임을 나누어 주었고요. 제가 떠난 그 자리를 노려서 차지하려는 전임도 없었고요. 그거 별로 좋은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려고도 안 해요, 아무도.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헌신이 저의 부재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저 때문에 봉사한 게 아니었겠죠. 제 눈치를 봐서 일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돌아와 보니까 뭐 김민수 목사님 열심히 다 준비하고 있고 제가 없어도 김 목사님 막 죽으라고 살이 빠진 건가? 얼굴이 수척한가? 이럴 정도로 열심히 일해주고요. 네, 다들 열심히 해줬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믿음의 바탕 위에 주체적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상입니다. 현실은 그러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덴버에서 여러 사람들과 나눈 교제 시간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은혜로웠어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일일이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그 베풀어진 호의와 신뢰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그럼 세상에선 겁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돌려줘야 되는 거야? 제가 돌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없어요. 예. 돌려주고 싶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지금 우리 집에는 모실 수가 없으니까 아들들도 나가라 그러는 판에 뭐 누구를 모셔요. 언젠가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한 5년 10년 뒤에 조금 방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아들이 나가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생기면 그때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와서 같이 지내세요.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호의와 신뢰가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플러스 그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연장선에서 베풀어진다 라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 그분들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호혜적 성격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은혜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를 주는 것이구나. 예. 이렇게 저에게도 영향을 그것이 준 겁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나눴지만 벤 쿠멀이라는 형제와 이해숙 자매 친구분들도 아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의 교제도 참 특별했습니다. 예. 굳이 왔다고 자기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누구든지 한국에서 온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싶다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방이 넓은 집을 좀 구해서 한국에서 덴버에 오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꼭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게 그냥 공치사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았고 아주 특별했고 모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웠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 갈라디아 교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은혜가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과 그들의 성향에 맞는 길을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하는, 우리는 잘나고 싶어하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총칼로 강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물이 부드럽지만 은혜는 물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은혜는 칼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일론보다 더 질깁니다. 칼도 부러지고 물도 끊길 수 있고 나일론은 쉽게 불에 타죠. 그러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범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선물 찾아보고 싶은데요. 거저주신다고요.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받으신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 텅 빈 존재가 되어 버릴 겁니다. 두 달간 잘 쉬었고요. 잘 배웠고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형제자매들을 통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제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군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도 한 3kg 뺐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최고의 믿음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누구도 요구하거나 초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그 은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만 풍성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차리라고 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풍성함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나눠줘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던 간에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살며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고자 하는 열망과 결심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랬더니 막 온갖 아이디어들이 또 올랐어요. 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은혜를 다하는 삶,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에서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두 번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과 믿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은 얼마